네,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표제에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말씀이 밑에 이제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기도 하고, 또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일부인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증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등등의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진, 선포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삶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지만, 집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기에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전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4장에 나오는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마지막 절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것처럼 마치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보면 이것은 무리들이 따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그 4장 25절에 보면 소문이 쭉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예루살렘, 데가볼리, 갈릴리,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그 소문이 퍼졌기에 많은 기적이 행해졌기에 이분을 만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등의 많은 소문들이 퍼졌기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이 조금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성경을 먼저 이렇게 좀 참고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제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께, 그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들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듣고 접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복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은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에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등등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은요 사실 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늘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셀 모임을 할 때에 늘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인생의 큰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조그만 것, 그 무엇을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항상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의 표제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그 복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복을 주시긴 원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온 자만이, 예수님께 제자로 서는 자만이, 즉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1절에서 메시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오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복으로 느껴지고 이해되어지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닐까요? 결단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못합니다. 결단은요, 프로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추어처럼 예수를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프로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아마추어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프로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추어는 아마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아마추어 안에도 특출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평이합니다. 평범합니다. 그 평범을 잡고 연습해서 그 평범을 뛰어넘을 때 프로가 되어집니다. 평범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마추어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특출나지도 않고 특출난 복을 받지도 못하고 특출나게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묻혀서 수많은 무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했으면 나는 충분히 할 것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프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사생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프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위치를 뺏기지 않으려고 수많은 피땀을 흘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습을 아마추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프로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야구를 하는 프로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면요, 그 시합 경기 전에도요 몇백 번의 배팅 연습을 하고 배팅볼을 치기도 하고 시합하기 몇 시간 전에 나와서 몸을 풀고 그 한 경기 게임을 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모여서 자신의 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의 경지도 더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프로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상상수훈의 말씀은 평범함을 넘어선 프로 신앙인들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 방문했습니다. 맛집을 찾아서 방문해서 메뉴판을 보고 너무나도 메뉴판을 보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종업원에게. 맛있고 살 안 찌는 음식 주세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이어트를 유지하면서 음식을 먹으려면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조절하고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인데 그 프로그램에 6학년 아이가 나왔습니다. 6학년 아이가 나와서 선풀 달기 운동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재석 그 MC가 그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도덕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그 도덕 숙제를 통하여서 선풀을 달고 그 선풀에 대한 영향력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선풀을 달고 난 이후에 그 선풀을, 즉 선풀은 뭐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보면 특정 인물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글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는, 글을 달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풀이라는 것은 좋은 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비난하는 글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글을 달아주는 운동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글을 달아주니까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됨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나쁜 곳으로 향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한 말과 행동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만을 생각해서 기분 나빠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6학년짜리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많은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도 하고 사람 탓도 하고 어떤 영향 탓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국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베풀어 주는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자꾸 남 탓을 하는 선택을 하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 또한 그러한 배우자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배우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형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따져보면 너무나도 이상형적입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이제 외모도 성격도 직업도 능력 등등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순간 누군가를 사귀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달라요. 왜 다를까요? 무엇인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의 이상형이래요. 근데 옆에서 보면 분명 아니거든요. 자신의 눈에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속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이상형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상대와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나도 모르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상형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에 들어가거나 목이 말라서 음료를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에 들어가서 고를 때가 있습니다. 그 고를 때는 이미 내가 무엇을 먹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무엇인가 음료를 하나 선택해서 나옵니다. 그 수많은 수백 가지의 음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그 한 가지 외에 남은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했다고 표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왔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 수백 가지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한 가지를 선택한 거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그 음료를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사업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요, 우리들에게는요, 보상이 따릅니다. 어떤 보상이 따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돌이키기도 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도 수많은 것들의 선택지를 포기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의식 중에서 우리가 금요일만 되면 8시까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니까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지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늘 선택하고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그런 것을 선택하고 기로에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자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선택되어지고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선택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보상의 동기가 함께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 아닐까요? 이 복은 하늘의 상입니다. 이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보상의 동기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선택을 하여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일들이 있다면 기뻐하래요. 사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배로 갚아주고 싶고, 그 사람도 더 비난하고 싶고, 또한 나에게 한 대를 맞으면 가서 10대를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정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기뻐하래요. 왜요?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겼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어떤 보상입니까? 영생과 구원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노는 것보다 잠시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영생의 복을 위해서, 구원의 복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늘 막 친구들이, 막 동기들이, 또한 내 친한 동창들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꼭 예수를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큰 복이라는, 그 보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과 구원의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의 보상의 동기와 축복이 세상적이라고 하면요, 우리들은 절대로 올바른 선택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또한 10절까지 이 팔복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에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중간에, 끝에도 아니에요. 중간에 이러이러할 경우에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이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복이 아니라 내적인 복을, 마음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요, 외적인 복보다는요 내적인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복이 이루어져야 외적인 것이요 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복이 임하는 것은요, 사실은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많은 물질을 주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힘든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 안 된 사람에게는요, 그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구하고 간구하지만 그 복 받을 준비와 마음이,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팔복의 말씀도 나도 이러한 복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기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업을 받을 것이요, 뭐 등등의 복이 계속 이야기되는데 내가 이 복이 임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을 나를 위해서 무엇을 걸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이제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복이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복을 깨닫고 알고 또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비록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보상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